조국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이번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먼 타국 땅에서 사는 우리지만 우리도 이날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비록 뉴질랜드에 살고 있지만 한국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부모님들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머니 날과 아버지 날을 나누는 것을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모라는 말 속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분해서 각각 따로 기념하는 것은 하나의 시대적인 흐름이 있지 않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뉴질랜드에서 살기 때문에 그 기념일들에 대해서 적응하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단 한 절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더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는 오늘 살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양한 다른 관련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더 구체적으로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보이신 본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출애굽기 20장을 시작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계명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런 전제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법이었습니다. 그것은 함께 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어떤 규칙을 정하기보다는 눈치를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다 같이 앉아서 어떤 일을 누가 하고 어떤 일은 또 하지 않기로 그렇게 규칙들을 적고 잘 보이는 벽에 붙여놓는 그런 식으를 우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고 또 알아서 조심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간혹 그런 우리의 문화가 다툼을 만들어내는 원인을 제공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해주지 않아서 서운하고 또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눈치 문화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치껏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는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이런 관계였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은 우리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십계명이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으로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영광스러운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은혜스러운 말씀을 주신 것으로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같이 살자고 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계명을 받아들고 나서 하나님 앞에 축제를 하였습니다. 그 십계명 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을 처음 받은 곳은 시내산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홀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말씀이 기록된 두 돌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어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이 땅이 이미 주어진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그냥 실제로는 앞으로 주어질 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마치 미래에 되어질 일을 현재 지금 되어진 것처럼 표현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이 반드시 확실하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교회 가시는 그 일을 막을 자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미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시고 미리 말씀하신 것으로밖에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되는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인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를 존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공경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나 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마땅히 존경을 표현해야 한다라는 뜻에서 나온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회적으로 여성들은 무시되고 깔보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라. 이럴 때 보면 이제 한글 성경에 약함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내 부모를 이라는 부분을 나누어서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는 아마 예수님께서 당시의 상황 가운데 부모 중에 특별히 어머니를 존경하지 않는 그 분위기 가운데 있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너의 어머니와 아버지 둘 다를 존경하라 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나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여성을 그렇게까지 비하하는 문화가 적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인권마저 무시하는 나라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그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 속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포함되어 있고 우리는 어느 성별과 상관없이 마땅히 존경을 표해야 하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물론 성별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향해 존경심을 표하지 않을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존경을 표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은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이 계명을 인용하면서 그 뜻을 살려서 교회에 교훈을 주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교회 구성원 가운데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능통함이 아니라 훨씬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것도 그 당시 때 이방 사상에서 또 에베소 교회 가운데 에베소라는 지역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어머니까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은 반복되어 있습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 아니라 같은 표현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킬 때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점에 대해서 알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완전한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 중에도 좋은 결정, 옳은 결정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악한 일을 하도록 자녀를 만들기도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치 안전핀과 같은 장치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자신의 말 속에 넣어서 강조하였습니다. 바로 그것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그 일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명령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부모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이 없이는 절대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과 그 사실에 계속해서 붙들려 살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순종을 요구할 수 있는 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즉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에서의 약속한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신약시대에 사는 자녀들에게 그 약속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은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가 있고 이렇게 보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우선되는 이런 유일한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처럼 약속까지 있는 이 계명의 말씀처럼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경하라는 것은 자녀들의 부모를 보살피는 가운데 그들에게 대한 모든 의무를 성실껏 수행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공경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세 번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폈던 대로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을 보내고 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모님을 보살피는 의무를 성실껏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에는 보살핌을 받던 자녀가 이제는 부모를 보살피게 되어서 그 일을 부모만큼은 잘할 수 없지만 그와 버금가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다른 그림을 하나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나이가 들어서 아무 일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을 때의 부모를 우리에게 그리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경에 해당하는 뜻들을 살펴서 또 살려서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리게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삶을 다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장차 올 세상 가운데서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받은 하나님의 말씀, 부모와 관련된 계명을 다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출애굽한 이스라엘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에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내 생명이 길고 장수의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누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수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복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복을 누리리라 라고 하신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이 단지 연장되고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두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한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을 약속하셨다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 화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은 바로 이어서 나오진 않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신명기에서 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계속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 성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이리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신명기 21장에서 그런 사람을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을 실천하지 않는 자입니다. 앞에서 살핀 것처럼 공경하라는 말은 순종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부모의 순종하라는 말을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완악하고 패역하여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니 부모는 그를 징계하였습니다. 이렇게 징계를 하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부모가 징계를 하여도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모세가 그 부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은 아들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그 아이를 끌고 성문으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아들을 붙들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순순히 부모의 말에 순종하여서 성문까지 그가 걸어갈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붙잡아서 끌고 재판이 벌어지는 성문으로 그를 데리고 끌고 가야 했습니다. 그곳에는 성읍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재판을
하였기 때문에 그 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부모가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은 사람의 최후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니 당연히 방탕한 삶을 삽니다. 그의 삶은 규모 있는 삶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고 술에 잠긴 삶을 살아갑니다. 그의 입에는 술이 떠나지 않고 맑은 정신을 술 기운 속에서 조금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신들보다 더 큰 권위에 호소를 하기 위해서 성읍의 장로들에게 이 아들을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이것이 부모가 최후로 아들을 돌이키려고 하는 시도인 것입니다. 성읍의 장로들이 그들의 권위를 가지고 그 아이들을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가 돌이킬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뉘우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모세가 가르칩니까? 이제 성읍의 장로들은 그 아이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그 판결대로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은 자를 돌로 쳐 죽임으로 성읍 중에서 악을 뿌리 뽑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의 결과와 그런 사람이 만든 악영향을 말씀하시고 공동체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또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어떤 화를 준비하셨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간에 사도 바울이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신약의 교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지켜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쉬시는 순간에도 그때까지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19장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 가운데 있으시면서 둘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 사랑하는 제자를 보고는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있으시면서도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서 모셔야 하는 어머니를 이제 더 이상 모실 수 없으므로 자신의 제자 요한에게 그 일을 부탁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마리아를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이 상황을 좀 더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분명 요한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어머니 마리아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첫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하는 어머니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남편 요셉은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첫 아들인 예수는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게 고통스러운 아픔이 마리아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주위에는 자신의 자식들이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매달려 계시는 예수님을 제어하고 마리아의 다른 자녀, 마리아를 보살펴줄 자녀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장 마리아를 챙겨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불러 마리아를 보살펴 주라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실천하여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위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들을 살피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을 더 깊이 이해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부모를 섬기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통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부모를 잘 섬기고 잘 순종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주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헛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어떤 도덕적인 기준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윤리적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의 관계를 유지하는 끈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경고하신 것처럼 이 언약의 말씀을 어긴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져 내려는 죽음으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가정을 만들도록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누가 가르치겠습니까? 부모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는 자세를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말한 것처럼 그 말을 가지고 와서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섬기고 순종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다고 하면서 또 순종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부모를 섬기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어버이의 주일을 맞이해서 5번째 계명을 살폈습니다. 오늘 이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속한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몰라주고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은 우리가 사랑하는 분들을 데리고 멀리 가버립니다. 그때 깨달으면 늦습니다. 오늘 지금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